우리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이 별명을 은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 이렇게 은사를 강조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는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 그래, 나도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내게도 저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사 받기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성도들 중에는요, 다른 생각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은사하면 잘못된 열광주의자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성경 말씀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특별한 어떤 체험, 건강하지 못한 치우친 자들, 삶의 변화나 성품의 변화는 없고 늘 신비한 어떤 체험만을 내세우는 이들, 이런 사람의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라는 말에 부정적인 어떤 시선과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은사주의자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기복적인 신앙에 그렇게 함몰되어 있습니다. 주관적인 어떤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에 두는 이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쓰러짐, 찌릿함, 몸의 흔들림, 이런 일시적인 어떤 자극, 느낌만으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려고 합니다. 꿈, 환상 이런 얘기를 자기식으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며 늘어놓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토대가 되어야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여기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좋은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각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은사주의와 은사주의자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요, 성령의 은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적인 이 단어는요,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오늘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카리스마가 좀 있다, 카리스마가 좀 약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원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좀 벗어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는 뭐 박력 있고 또 목소리가 좀 크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어떤 이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을 가리켜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번 주간 말씀이 이 9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 나쁜 것, 해로운 것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은사 얻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31절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요, 12장 은사장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닫으면서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더 많이 알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은사를 사모해라.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실 소위 은사를 받았다 하는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은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은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라. 그리고 성도는 누구라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 받기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령님을 경험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은사 얻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많았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병 고치고 큰 일을 행하는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툼과 갈등이 많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을 주제로 이것을 내용으로 다투고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성령의 은사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그들의 오용이었던 겁니다. 은사 자체는 너무나 좋고 귀중한 것인데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한 가지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잘못되게 오용했던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이 사용, 잘못된 오용에 대한 문제는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쉽지 않게 우리가 다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불행과 비극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요, 1867년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냈습니다. 처음에는 광산이나 건설 현장에 하는 노동자들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액체로 된 이 폭발물을 가지고 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정하고 작은 흔들림에도 이 폭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러면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노벨의 동생도요, 폭파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노벨은 이제 좀 더 안전한 이런 폭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 생명과 목숨을, 안전을 내가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요, 만들어진 지, 발명된 지 몇 해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전쟁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이 목숨과 안전을 위해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냈는데 좋은 뜻,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빼앗는, 생명을 죽이는 전쟁 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은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내서 수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 무기가 되고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이 일을 보면서 죄책감과 그리고 슬픔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얻은 많은 재산들을 이제 기부해서 인류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노벨상을 그렇게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의 예처럼 좋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것에 사용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이걸 잘못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고 맙니다. 오용이 갖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 자체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좋은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좋은 선물인데, 은사인데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도요, 동일한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은사 얻기를 간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양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먼저는요, 이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은사에 대한 오용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용하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만듭니다. 은사를 오용했던 그들의 첫 번째 모습은요, 성령의 은사를 경쟁적인 자기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뒤 이어지는 문제들이 다 여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오히려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경쟁적인 자기자랑, 자기를 높이는 것,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거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논쟁하고 경쟁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인 은사를 이제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들 판단으로 은사를 서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야, 이 은사가 더 큰 은사다. 이게 더 좋은 은사다. 이걸 가진 성도는 그래서 더 우월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은요, 눈에 띄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은사를 더 선호하고 더 우대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거나 신기한 능력, 이런 것을 행하는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신자들을 1등 신자로 생각해 버립니다. 이에 반해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낮은 자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북중미에서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역전승을 거둬서 얼마나 기쁘게 이렇게 좋게 시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만 봐도요, 앞에서 골을 넣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뒤에서 수비를 하는 선수,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며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요, 상대적으로 주목을 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보면요, 어디든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사람들 보기에 좀 근사해 보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웅으로 그냥 대접을 하고요, 다들 이렇게 조명받기를,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이런 세상의 문법을 따라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요, 이런 세상의 문법을 따르지 말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고린도전서 12장 그 중반 이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요, 사람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에 잘 띄고 좀 깨끗한 그런 기능, 일을 하는 지체도 있고요. 이에 반해서 눈에 잘 띄지 않고요, 그리고 쉽게 지저분해지는 이런 일을,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머리가 있는가 하면요, 발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쓸모없는 지체, 불필요한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기묘하고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의 몸의 지체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다 그 나름의 역할을,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원리, 우리의 몸의 지체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요, 오히려 약하고 덜 귀하게 보이는 그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라. 세상의 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지 않은 그 지체를 더 아름답게 여기라. 그리고 서로를 돌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원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오용하면서 세 번째는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었고 절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내세우면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혼란스러워지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공예배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아닌데 방언을 말하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경험과 예언을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해졌고요, 절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고린도전서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요,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랑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각각 그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종들을 불러서 주인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이와 받는 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주인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인이 맡긴 것은요, 종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를 주인이 떠나 있을 동안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끔 잘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맡은 종들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폼내고 자랑하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맡겨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인이 맡기신 그 뜻에 합당하도록, 일하도록, 잘 관리하도록 주인이 돌아올 동안 그렇게 하도록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 사람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연못에 이런 우화가 있는데요. 어느 연못에 개구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하늘을 그렇게 날고 싶어 합니다.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개구리는 이런 소원을 품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가까이 지내는 황새 2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황새 2마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지를 좀 가져다가 양쪽에 황새가 좀 물고 이제 하늘을 날면 그 중간에 개구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입으로 꽉 나무가지를 이제 물고 황새와 함께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깝게 지내던 친구 황새 2마리가 그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개구리가 그 중간에 물고는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땅에 있던 다른 많은 개구리들이 소리를 칩니다. 야, 대단하다.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구나. 도대체 저 생각은 누가 해낸 걸까?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해냈어. 그 찬사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개구리는 입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입을 열어서 이 대답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했어. 이 대답을 하고 싶어서 입을 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네. 물고 있는 가지 입을 벌렸으니까 거기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땅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날고 있는 것은요, 황새가 붙들고 있는 덕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이라도 그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사람들에게 엎혀서 이제는 성전 미문 앞에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보고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몰려왔습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인데요. 왜 놀라워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지금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 치유하게 된 것,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셨는지,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인지 이런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기에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인간 베드로, 인간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목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 은사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우상에 이끌려 다녔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증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논문 표절, 또 음악에는 노래 표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데 인용한 것인데 어디에서 다른 것에서 가져온 것인데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각종 좋은 것으로, 은사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출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를 높이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출처를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사용, 우리 두 번째는요, 다양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 성령의 은사를요, 다양한 모습으로 주셨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의 다양함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한 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 직분과 여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같고. 직분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같으시고. 사역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 분이십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 대비시켜서 지금 각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직분은, 사역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이것을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도 보면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침의 은사를, 그리고 방언과 통역과 영분별, 이런 은사를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각 사람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은사는 어느 은사가 더 높고 더 크고 어느 은사가 더 낮고 더 작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12장 7절과 11절에 보면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고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하셔서 유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사를 사용하는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어떤 성도에게도 한 성도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스타 플레이어 몇 명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은사의 다양성은 경쟁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게 아니고 각각 다 이렇게 따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주의 교회,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경쟁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다양함은 성도와 교회의 유익함으로 주셨습니다. 경쟁하고 등급을 나누고 이렇게 하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모든 성령의 은사는 하나의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의 일을 하라라고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여러 직분, 여러 사역이 함께 모여서 진행됩니다. 가르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돕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주님의 교회는 각각 다양한 직분과 사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모양의 섬김, 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메뉴, 한 가지 사역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각각 주의 성도들에게 주셔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에 맞게끔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우리 대봉교회를 위해서 더 필요한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은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런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자랑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하나의 지체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 귀, 손, 발 다양한 지체가 다 이렇게 있어서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기능과 활동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몸이 눈만 있으면 듣는 것은 누가 하고 냄새 맡는 것은 무엇이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 지체를 두셔서 각 기능과 역할을 다 감당해서 우리의 하나의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오케스트라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한 가지 소리만 내는 한 가지 악기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악기들이 다른 색깔의 음색과 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곡을 한 분이신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제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은사를 나의 자랑으로 나의 만족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로 우리 모두가 다 연결이 되었어요.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